해방신학의 무엇을 위한 우선적 선택은 성경에 기원을 두고 있다. 가톨릭의 경우는 여기에 교회의 사회적 경험에서 얻은 지혜도 참고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부자, 강자,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 보인다. 어른과 어린아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면 어른이 이길 게 뻔한데 여기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인가? 이렇게 질문해보면 사회적 갈등 상황, 특히 강자와 약자가 뚜렷한 대결 상황에서 3자의 중립은 강자를 편드는 입장이라는 게 자연스레 이해될 것이다. 윤리적으로 명백하게 그른 또는 악한 일인 경우에도 중립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 같은 것이다. 특히 이번의 대통령 친위 쿠데타는 가해자인 기득권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명확한 경우였다. 그의 쿠데타가 성공하였다면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당연히 피해자는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 반대편에 있는 이들이었다. 이번 쿠데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노린 행위였기에 명백하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가 중립을 이야기한다면 그 종교는 윤리적으로 악한 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것이다.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그러면 종교는 중립이 갖는 함의를 몰랐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들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반대의 선택을 한 것이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상에 절한 셈이다. 윤리적으로 그런 일임에도 많은 종교와 종교인이 왜 중립을 선택할까? 나는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다. 나는 강남 소재 성당에서 사목한 사제들을 제법 알고 있다. 친분이 있는 신자들도 있다. 나는 이들로부터 199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다. 신부님, 이곳에서는 정치 이야기만 안 하시면 원하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차마 뒤에 나올 말은 언급하기 민망해 생략한다. 과거에는 신자들이 그러건 말건 교구에서 비판적 성향을 가진 사제도 강남에 파견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구에서 먼저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 만일 파견한 사제가 정치 발언 문제, 심지어 정치 발언 전력으로 신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면 유력한 신자들은 교구에 항의했다. 투서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교구장이나 총대리 주교에게 전화했다. 직접 해당 사제에게 항의하기도 했고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교구는 초장에 자기 검열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반면 신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면 그 사제는 임기 내내 속된 말로 풀렸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그의 지갑은 두둑해졌다. 신자의 비위를 맞추면 안온한 삶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런 곳에서 사제는 중립이라는 말조차 하면 안 되었다. 아예 그런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했다. 현상 유지의 복음, 번영의 복음만 전해야 했다. 예언서나 복음서도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일처럼 가르쳐야 했다. 처음에는 강남에서 시작된 이 흐름이 어느 순간 대부분의 성당으로까지 번졌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교구장들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하여 교구장이 발언한 경우는 몇 사례에 불과하였다. 발언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잘 들어보면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발언까지 있었다. 당연히 침묵을 지킨 교구들이 훨씬 많았다. 서두를 어느 인플루언서 신부 이야기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그가 해왔던 활동과 사업에 큰 누가 될 것을 알면서도 사제의 양심상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명 그의 사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단호하게 선택했다. 그는 자본돈이라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좁은 가시밭길이지만 윤리적으로 옳은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이번 기회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 사제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내란 이전에는 신자들이 설사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어도 용인하였다. 그런데 내란 이후로는 내란을 용인하는 이와는 타협하지 않기로 했다. 필자도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입장 차이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내란을 겪으면서 내란을 동조하는 이들에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명백한 악을 악이라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악도 용인하게 될 테니 말이다. 종교가 어느 순간부터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내란과 같이 국가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에 침묵을 지키게 했다. 차라리 침묵을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허울 좋은 중립이라는 명목으로 비난을 자초하였다. 한술 더 떠 내란에 동조까지 하였다. 이 세 가지 선택은 가뜩이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던 종교에 더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들었다. 더욱이 건강한 생각을 하는 이들은 종교를 떠나고 관심자들은 아예 들어오지 않으니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만 남게 되었다. 남은 이 다수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다. 아스팔트 보수나 이들이나 광장에 나오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런 환경에서 소수의 사제만이 상황을 바꿔보려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이제 한국의 종교는 어디나 할 것 없이 신자들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사회적 역할은 과거보다 덜하거나 안 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정치 발언 빈도는 늘어났다. 당연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발언이다. 심지어 배제, 증오, 차별의 언어를 발설하는 게 일상인 종교들도 있다. 이해와 화해가 아니라 대결을 조장하는 수준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교가 옳은 것은 옳다고 소신있게 발언해야 그나마 미래가 있을 것이다. 사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제 역할을 한 종교는 거의 없었다. 소수의 종교인만이 외롭게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다행히 이들 소수의 입장이 윤리적으로 정당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다수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종교가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바른 발언과 행위를 할 때라야 미래가 있는데 안타깝다. 12.3 내란은 한국의 종교들에게 종교의 올바른 역할을 자문하게 했다. 한국 종교들이 부디 이 가볍지 않은 질문을 숙고하며 조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본다.